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계명을 지키고 그것을 대대손손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그 계명을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철저하게 생활화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행해야 할 마땅한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삶에서 지키고 나타내는 것으로 그 증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들을 단지 소중히 여기고 잘 간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생활 속에서 체득하고 준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가서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누가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모세가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출애굽 1세대뿐만 아니라 이들을 포함한 출애굽 2세대들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2세대 자손들과 현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아들과 손자까지도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가르치고 지켜야 할 대상은 아들과 손자와 모든 세대들에게 대대손손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계명을 주신 목적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곧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으로 지속적으로 그 행동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앞장 5장 보면은 5장 2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신명기 5장 27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들로 인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모세를 중보자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았고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동시에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심입니다. 3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만 제를 드리자 이를 기뻐한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합니다. 솔로몬이 요청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이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리고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자로 살기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 지혜이고 지혜는 듣는 마음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라 일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어라 공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어라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잘 살아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라 열심히 사는 건가 봅니다. 인생을 열심히 산다는 것은 상당히 존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지만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드물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사는데 힘듭니다. 열심히 살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든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정체성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은 더 열심히 살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만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 존재하는
어린아이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면과 소통해야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과 소통하는 사람은 타인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그리고 타인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듣는 마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적 존재입니다. 이런 영적 존재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으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더 나아가려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일이 기쁨이 되고 심히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복은 단순히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복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과 힘듦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말씀으로부터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4절을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들으라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들으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말씀에 대한 이해와 순종이 포함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삶의 척도로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온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든 행위를 다해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정신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온전한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주어 자기 백성과 영원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 말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신 분이심을 체험적으로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겨야 할 대상이 하나님임을 정확하게 알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축복을 맛보지 못하고 영적인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늬만 크리스천인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내적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것을 호소합니다.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마음판에 조각하여 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반드시 새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말씀을 망각하고 쉽게 불평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다는 이야기는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서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늘 사랑한다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내 안에 바른 신앙이 싹틀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손목에 매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생활화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모든 생각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해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참된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자신의 삶 속에서 신앙의 본보기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자녀에게 본이 되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